우리 낮에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장 이제 남은 거 조금 말씀드리고, 교회 직분상,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법이라. 최고의 법이 뭐냐? 우리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고 최고되는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러면 율법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확 짜버리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신앙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가 같이 사랑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몸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교우들도 또 내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도 내 몸같이, 내 몸이 귀한 것처럼 내 몸같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요소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소가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는 여자. 사랑 안에 어떤 요소가 들었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셔요.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맡기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왜?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는 멸망을 받고 결국은 천국 반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만은 미울 때는 긍휼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참 속된 말해서 좀 미안하면 긍휼이고 뭐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고함 쳐버리고 막 이분
신대숙 집사님, 날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좀 이렇게 좀 30, 40대 그래.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꼬리 딱 낮추고 제가 토끼가 되고 이 사람이 호랑이 되고. 예, 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든 내가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된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근데 지나서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긍휼해지더라고요. 긍휼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게 생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살아가시면서 이웃 또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두룩 뻥뻥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를 긍휼히 여기면 뒷말 안 해요. 기도해 줘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그게 또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별 볼일 있나 그죠?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거든. 긍휼히 여기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제가 힘입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실수도 많고 또 빠져먹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허물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인간인지라 목회자도 인간인지 여기에 여러분 완전한 자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웃도 살아보면 이웃 사촌지간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 친지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안 드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간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만나면 또 가식이 아니고요. 또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게 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이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긍휼이 그렇게 원수지간 같고 대적자 같아도요. 좀 지나면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간설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긴다. 긍휼을 사모하고 우리의 긍휼을 구할 때, 또 긍휼히 여길 때 내 안에 긍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긍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사랑인데 무조건 내가 사랑하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왜 한계가 없겠어요. 그냥
시리가 오게 되고 회의가 오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다시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사항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됩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상,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이런 그 외의 봉사 직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는 뭐 직분자가 헌신 예배 아니면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목사의 종류예요. 목사의 종류. 자,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이는 직분상 분명히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직분상 받은 직분은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라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계급적인 직위가 아니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섬김의 직분이다. 이걸 우리 기억하면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또 장로님, 군사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김의 직분이고 사랑의 직분입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고 충성되이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2주, 3주까지 오늘까지죠. 계속해서 직분자의 자세라든지 역할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제가 오전, 오후를 나눠서 전해를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직분상 조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목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 가시고 그죠? 그 교회 안에 담임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심우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무조건 제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자, 와가지고 당의 심의를 다 거쳐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투표가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위임 목사가 있어요. 목사의 종류입니다. 자, 위임 목사는 뭐냐면은 담임 목사 하다가 평생 그냥 위임을 시켜드려서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아서 담임을 해주세요. 그게 위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교회 보니까 연임 청빙을 하죠. 연임 청빙을 3년 동안 한 번씩 합니다. 그죠?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니고 어떤 목사다고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우 차원에서 그냥 위임 목사를 해주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있어요.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심우를 했을 때, 20년 쉽지 않죠, 그죠? 20년 제가 지금 18년째인데 2년만 있으면 이제 자격은 있죠. 자격은 있는데 20년 동안 아무 잡음 없이 잘 섬겨서 이렇게 담임을 하신 분을 갖다 우리가 원로 목사라 그래요. 원로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공로 목사가 있습니다. 공로 목사는 교회에서나 노회에서 공로상 다시 말하면 공로를 끼치고 또 잘 섬겨 나갔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공로 목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은퇴 목사. 자, 은퇴 목사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재직원들 다 마찬가지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은퇴 목사는 만 70세를 말해요. 만 70세.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55년생 중 되겠죠. 내년 되면 이제 우리 최영국 장로님 이렇게 되는데 55년생이 올해 은퇴입니다. 은퇴 예식을 원래 가져야 돼요. 근데 형편상 내년에 드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는 만 70세 정년을 넘은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가 은퇴 목사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중에서 종류가 기타 목사, 선교 목사 있어요. 선교 목사. 선교 목사 말 그대로 선교하러 가신 분을 말한 거예요. 음악 목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음악,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 이 교육을 전담해서 하신 분이 있고, 교구 목사. 교구 목사는 뭡니까? 이 구역이 많다 보면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생겨요. 그 교구마다 또 신방을 하고
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교구가 된 거예요. 그 교구마다 교구를 맡은 목사를 갖다가 교구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행정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행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 교회는 작아도 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혼자 뭐 재직회는 뭐 전부 행정 처리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로뎀 세무서 세무 보고하는 게라든지 또 뭡니까 노예 총회 보고하는 게 전부 제가 행정 절차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적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해야 돼. 사무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 목사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사무원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행정 목사. 그다음 군종 목사가 있어요. 군종 목사는 뭐냐면은 군대에서 병사들을 관리하는 목사예요. 그것도 시험 쳐야 됩니다. 시험 쳐야 돼. 시험 쳐가지고 이제 군종 목사가 돼가지고 그 병력들을 관리하고 신앙으로 잘 보호하는 이런 군종 목사가 있어요.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군종 목사들 무슨 희한한 이 교회가 다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커지면 행정 목사도 또 발생할 수 있고 교육 목사도 우리가 모실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냥 상식적으로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장로의 종로예요. 자,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세 직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항존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존직 그러죠. 항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자는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 그분들은 다시 또 세우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 교회에 죽도록 충성한다. 근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중간에 세가지고 나가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되죠. 교회를 죽도록 충성. 우리 목회자는 이동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은퇴하면 이 교회 못 와요. 제가 담임 목사 다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못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무 장로님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님은 항존직이에요. 항상 존재한다. 그럼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항상 충성, 봉사, 헌신하고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제외하는 겁니다. 서리집사는 임명직이니까. 시무장로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종로인데 첫 번째는 시무장로가 있어요. 시무장로는 뭐냐면은 70세가 안 되신 분을 말해요. 이 교회 한 교회에 우리 노복수 장로님 한 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시무장로. 그래서 이제 노예 무슨 보고를 한다든지 그 모든 서류를 올려드릴 때 시무장로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왜? 시무장로는 우리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는 변동이 많이 되죠. 원래는 이 교회 안에 대표는 노복수 장로님이 돼요.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 최명 장로님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 영국 장로님 됐습니다만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 공식상 행정상 이제 노복수 장로님이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무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선택을 할 때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동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 7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시무장로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장로는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이 되면 은퇴장로가 되죠. 공로장로, 원로장로는 똑같이 공로가 있거나 이러면 공로장로고 또 원로 20년 이상 교회에 심우하신 분 그런 분을 갖다가 원로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예우상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권사의 종류에 권사, 시무권사가 있습니다. 시무권사는 우리 권사를 이제 뽑을 때 선택을 할 때 공동의회 우리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는 3분의 2라 그랬죠. 자,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얼마를 해야 될까요? 네, 그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5표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권사님은 그렇게 투표한다. 그리고 무험 3년 내지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한 교회에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안 되죠. 그 교회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3년 내지 5년 정도 흠이 없는 분
이상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을 이제 공동회의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투표율을 얻을 때 시무 권사님이 되는. 은퇴 권사님은 말 그대로 은퇴하시면 그는 70세 이상 되신 분은 은퇴. 또 명예 권사라는 게 있어요. 명예 권사. 명예 권사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명예 권사님 명예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예 권사님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는 이제 70세 이상이 됐는데 은퇴가 됐잖아요, 그죠? 은퇴가 됐는데 그래도 저분은 권사 될 자격이 있다. 그래도 명예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죠? 김성근 권사하고 집사 김승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 명예를 준다 해가지고 연세는 지났지만 이 명예직으로 이렇게 권사직을 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사의 종류예요. 집사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어요. 우리 김조은 집사님이라든지 이지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이것은 어디서 임명하느냐, 좀 공동회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거는 당회에서 그냥 집사 직분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분들을 그냥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하는 임명직이 뭐냐? 바로 서리 집사다. 근데 안수 집사는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여기 와서 뭘 합니까? 머리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수 집사는 나중에 항존직이 돼요. 항존직. 다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로 초대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 초대교회 여러분 집사 선택할 때 그건 안수 집사일까요? 서리 집사일까요? 초대교회 때 7 집사 있잖아요. 안수 집사일까요? 서리 집사일까요? 그만하고 마치고 집에 가든지. 여러분 그냥 아는 선상에서 그냥 안수 집사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자 않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절차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 집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 집사가, 은퇴 집사도 있고 명예 집사도 있는데 똑같이 70세 이상 된 그런 분을 우리가 은퇴 집사. 그 다음에 선교사 종류. 선교사 종류는 첫 번째는 파송 선교사가 있어요. 파송 선교사. 이 파송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 선교사예요. 말이에요.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교육을 하는 선교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서 선교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을 갖다가 노예나 총회에서 시험을 쳐가지고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총회에도 파송 선교사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노예나 총회에서 사례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파송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가 있어요. 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로 사역으로 가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각종 문화 활동으로 음악이라는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선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달란트대로 가신 분들을 말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선교사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는 뭘까요? 자비랑 선교사는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자비랑으로 후원 없이 자신의 사비로 선교활동 가신 분이 있다. 그렇죠? 다른 데 어떤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 자기 은퇴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사비로 이렇게 선교활동 하시는 분을 자비랑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역과 봉사를 위한 그런 회의가 있어요. 부서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죠. 우리 당회, 재직회, 공동회, 또 각 부부장들 이런 건 다 교회를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자, 그러면 공동회 문제 한번 봅시다. 공동회는 누가 모인 자리냐면은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세례교인 이상. 세례교인 이상이 모인 기구가 공동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총회예요, 총회. 가장 큰 기구입니다. 당회가 가장 큰 기구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의결을 하는 기구가 바로 공동회, 최고 의결 기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국회다. 나라의 국회 중요하듯이 입법, 사법, 행정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느냐? 공동회에서 다루는 공동회. 예결산 결의안을 다룰 때 하죠, 그죠? 예결산 결의할 때 공동회 하잖아요. 교회 안에 중요한 청빙 문제, 그죠? 그리고 임직 문제, 또 항존직 선택 문제, 또 어디서 합니까? 그 다 공동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건축 문제라든지 임직 문제라든지 부동산 매입하는 거, 매각하는 거, 이 중요한 거죠. 큰 덩어리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공동회에서 합니다. 공동회에서 사인이 안 되면요, 절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직회. 재직회는 누구 이상일까요? 네, 서리 집사 이상입니다. 서리 집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서리 집사는 다 여기 모여야 되죠. 네, 서리 집사. 공동회는 뭐 이상? 또 까먹나요? 그만하고 합시다. 세례교인. 세례교인 그죠? 자, 재직회는 서리 집사. 자, 재직회는 뭐 하는 데냐? 가장 중추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삼는 건 뭐냐면은 교회 살림을 실제로 실행하는 이 재정 보고하는 곳이에요. 재정 보고. 재정을 결의하는 곳이 아니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결사는 결의를 갖다 결의하는 게 아니고 결의안을 갖다가 심의하고 올해 제가 못했어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올해는 그냥 동계를 해가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동계를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해요. 그래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산 결의안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의하고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게 바로 어디서 하느냐? 재직회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월은 원래는 매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 아마 초다댐이죠. 네, 그때 아마 이렇게 매월 하니까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 계골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1, 3, 5, 7, 9, 11 뭐 이런 1 맞죠? 1월달 그죠? 1월달 이제 1월달 우리 다음 주 이제 재직회 하고 재직 서기를 우리 신태숙 집사님께서 맡아주신다 해가지고 감사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잠시 남아가지고 저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합시다. 참 이게 직분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제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머리는 머리인데 골머리는 많이 쓰죠. 천지를 다니면서 이야기해도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우리 대식 집사님이 마지막에 끝끝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배우면 돼. 못할 건 없거든. 그래 해서 재직회가 구성이 된다. 재직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재정부를 보고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회에 있어요. 당회는 누가 모이는 곳일까요? 장로님하고 또 목사, 장로 목사예요. 장로 목사가 이렇게 회의하는 기구가 바로 당회예요. 당회는 뭐 하는 건데? 당회는 그냥 묵고 노는 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회냐? 그것도 아니고 당회는 뭐냐면 교회 전반 목회 정책이라든지 목회 행정을 수립하는 기구예요. 수립하는. 그 당회할 때 우리 뭐 합니까? 우리 당회원들 뭐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구를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임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런 것 갖다 전부 조율하고 정책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당회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또 사람을 우리가 청빙을 한다. 누구를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또 임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심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계리기구는 아닙니다. 심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좀 괜찮던데 그 누구누구가 그분을 추천하고 심의하고 하는 자리가 뭐냐 바로 당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결의는 못합니다. 결의는 어디서 한다고요? 최고기구라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회. 혼자 잘하네. 똑똑하시네. 잘하시네. 예, 공동회산. 그래서 당회에서는 의결 기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인사 또 뿐만 아니라 임직하는 사람 추천하고 또 심의하고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든지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뭐 갈등 이런 분들을 치리할 때 치리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치리권은 공동회에 있을까요? 당회에 있을까요? 그것은 당회에 있습니다. 왜 당회에 있을까요? 당회는 감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치리하는 가격. 예, 그게 바로 옛날에는요 조금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 7개 뭐 무슨 뭐 음행을 했다든지 뭐 도덕질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치리권이 있어 치리했던 우리 노 목사장들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가 치리해가지고요 한 3년 동안 교회 못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이 들거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죠. 또 성찬식 할 때 성찬 수금 가는데 그것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옛날에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는 요즘은 아마 사랑으로 덮어주자 막 이래가지고 그냥 또 있게 만들고 그랬는데 옛날엔 철저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칼 자르듯이 했거든요. 예, 그런 치리권이 어디서 하느냐? 당회에서 합니다. 그죠? 당회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당에서 하는 일이 성도들 신학이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모든 사정을 살피는 기관이에요. 살피는 기관. 그 성도님들이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시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우리 12월 31일 보면 우리가 돈데이 식당 한번 가죠. 한 번씩 가죠. 자, 그럼 우리 돈데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식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수호찬 집사님이 드럼 학원 하다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 가정 경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식사라도 해서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그것보다 맛있는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좀 살피는 거. 이런 게 어디서 한다? 당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알겠죠. 뭐 더 깊이 있겠든 많지만 이 정도로 조금 우리 항존직들은 알고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새해에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세송교회가 말씀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세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